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에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나타난 이야기가 26장의 이야기입니다. 흉년 중에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흉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 있을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삭만은 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죠. 그러나 그랄 사람들이 이 복받는 이삭을 보고서는 시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삭을 쫓아내죠. 그리고 이삭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립니다. 그가 가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면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쫓아내버렸죠.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이삭의 번성함을 보고서는 시기한 거죠. 그리고 그를 보냈는데 계속해서 이삭은 부와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에 이제 이 아비멜렉이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호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삭을 미워하고 이삭을 고통 가운데서 쫓아냈던 그랄 왕. 이 사람이 지금 신하 그리고 군대 장관 이 사람들 대동해가지고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삭에게 사죄하고 화해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참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지역의 막강한 실권자잖아요. 그런데 떠나라는 그 명령을 받고서는 한마디 그에 대해서 거스리지 않고 조용히 떠났던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와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전에 아브라함 때도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화해를 청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경우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가 쫓아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미 그랄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떠난 사람을 굳이 찾아와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빌고 사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이삭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냐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게 평안이 가게 하였음이라 하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이것이 지금 이삭에게로부터 풍기는 힘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뒤에 누가 계시는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심을 누가 느끼고 있는 겁니까? 믿지 않는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강함입니다. 다른 게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에서 어떤 내가 세력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강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랄 왕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해치면 큰 벌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걸 언제 경험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 이미 경험을 한 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뭣도 모르고 차지했잖아요. 차지했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온 가족이 죽임당할 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이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선지자를 박대하고 이 선지자의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 선지자를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두려운 마음이 확 든 거예요. 이 선지자와 화해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평안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아비멜렉이 한 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에게는요, 힘이 있어요. 군사적인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힘으로써 눌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느낀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길이 이삭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브라함과도 상호 조약을 맺었었잖아요. 그 선조가 맺었었는데 이제 그 전례를 따라서 이제는 이삭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변 사람 이제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함께 공존하겠다. 이삭과 공존하며 살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삭이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맹세를 하게 되고 한 상에서 먹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뭘 베풀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잔치 베푸는 자가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 있어서 정치적, 군사적인 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삭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막강한 세력을 지닌 왕과 동등한 자격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그 세력, 그 힘을 넘어선 존재로서 지금 동맹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긴 사람의 마음,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는 사람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평안하려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줘야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삭을 박대하고 그 다음에 쫓아냈었는데 그 뒤로 이 아비멜렉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던 거고
아마 그 나라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언짢은 일들이 아마 계속해서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지금 화해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런 언약을 맺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삭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방 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과 화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삭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서 이삭이라는 그 자존감을 확 높여주는 거죠. 그 마음에 계속 우물 빼앗기고 쫓겨나가면서 참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비멜렉을 보내주셔서 이 언약을 맺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 날 이삭의 종들이 무엇을 찾게 됩니까? 32절에 보니까 우물을 찾게 돼요. 우물을 찾았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동맹을 맺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33절에 세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삭을 보살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떤 결론을 내릴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존재로 볼까? 이것에 대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34절, 35절에 보면 아들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이야기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근심을 주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결혼했던 나이인 40세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결혼을 하고 있습니까? 해족 속의 딸들과 결혼하고 있어요. 유딧과 바스맛이라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일부 다처제가 지금 행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이삭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람에게 계보를 잇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일부 다처제를 시행했던 창세기 처음에 라멕, 그 라멕의 계보를 이 에서가 잇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에서의 행실을 통해서 결국 에서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결혼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어떻게 결혼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뜻대로 결혼했고 그것이 도리어 부모의 근심을 가중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에서의 결혼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지 않은 결혼이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결혼할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00살이죠. 그죠? 100살이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이제 40세에 결혼을 하니까 이제 100세의 나이에 지금 이제 에서가 결혼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에서가 100세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기쁨이었는데 도리 결혼을 하니까는 근심이 가중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에서의 이 이방적인 결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 언약의 계승자라는 자리로부터 이 에서가 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시점에서 참 에서가 축복받지 못할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 첫째는 스스로 자신의 결혼을 주선했다라는 것. 당시 정서 풍습은 뭡니까? 부모의 주선 아래에서 결혼이 되어지는데 에서의 경우 같은 경우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나서서 아내를 취했다는 것. 이게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지속되어 왔던 동족 결혼의 전통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어떤 결혼이에요? 친척들과 결혼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척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아내를 찾은 것이 에서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가나안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는 그 집안의 명예, 어떻게 보면 자존심, 이걸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서 가나안 여인과 절대로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어디로 보냈었어요? 그 종을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보냈었거든요. 가서 리브가를 데려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에서를 통해서 순식간에 다 무의미하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에서에게서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 결혼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나안 족속들과 지금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족속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족속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진멸될 거라는 선포가 이루어진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족속과 피가 섞인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진멸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친족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 훗날에 정말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안에서 찾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땅 안에서 찾아버린 거예요. 참 이 모습을 통해서 에서는 점점 이제 언약 밖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아비멜렉처럼 나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그런 복된 증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너를 통해서 내가 본다. 이런 복된 소리가 우리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소속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